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세상에는 저마다의 사상과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신앙인이라도 저마다의 정치색이 분명히 다른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같은 신앙인인데 아랑곳 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옳리, 네 말이 옳리, 가가 나쁜 놈이니, 아니다, 금마가 나쁜 놈이니, 야들이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하느니 하다 보면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울 판까지 가게 돼요. 멍청한 짓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 신앙이라는 올바른 식별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100% 깨끗한 영역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세상은 자기들 편을 영웅시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극단적인 적대시화할 뿐인 거죠. 가만히 보면 식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극단적으로 사랑해서 그의 온전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건데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쉽게 흔히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끊임없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선호해서 보는 영상에 따라서 그 뒷 영상들이 꾸준히 이어오면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강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게 다 옳은 말인 줄 알죠. 이제 AI하고 이 얼굴 모사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예전에는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10년 단위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하루 단위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가짜 뉴스들이 만발할 거예요. 얼마든지 유명인의 얼굴을 그대로 답습시켜서 심지어는 입모양까지 움직이게 얼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의 목소리까지 더딥혀서 흉내를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선동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AI 시대의 위험은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핵 시대의 위험은 핵을 어떻게든 안 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심지어는 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이간질과 가짜 뉴스가 시작되면 뒤에서 샤바샤바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압도해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중심을 바로잡고 신앙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올바로 식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정치꾼, 신앙인을 가장한 정치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왼손과 오른손은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손이 아니라 손과 발 자체는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고유한 역할이 있게 마련이에요. 발은 몸 전체를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손은 아주 섬세한 기능으로 이런 종이장을 움직인다든지 마이크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몸에 붙어있는 두 지체가 저마다 다르며 고유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의 몸이 비로소 올바로 움직일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전부 다 눈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손끝에 눈이 다 달렸어.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막 눈에 뭘 닿는 느낌이야. 으악!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발바닥에 눈이 하나 떡 달려있어. 어떻게 걸어 다닐래요? 아파가지고. 눈은 약하기 때문에 더 위쪽에 머물면서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그거죠. 촉촉하게 적셔줘야 그 섬세한 각막의 기능이 살아나고 산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발에 물이 질질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습진 걸립니다. 그죠? 우리 몸이 하나의 일치를 올바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머리가 이렇게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걸 꾸준히 겪어오면서 같이 생존하는 법을 찾아서 서로 역할 분배를 잘 해서 몸을 나눴으니까 괜찮은 거지, 작정하고 한쪽 머리하고 다른 쪽 머리가 진짜 한날 싸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같은 몸에다가 자해를 가하면서 서로 죽어갈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몸은 온갖 다양성 속에 머무르지만 같은 머리라는 것은 곧 같은 순환괴, 그 핏줄과 신경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몸입니다. 지금 손가락 잘려가지고 피가 출출 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내 가락지 하나 끼우고 시작하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아주 작은 섬세한 거라도 온몸에서 그걸 느끼면서 그 가시를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빼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이죠. 같은 몸이니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죠? 그 통증이 여실히 느껴지는 곳을 내팽개치고, 니 조금만 기다려래. 내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은 없죠. 어이! 야! 머리! 니 뭐하노? 니 와 발에한테만 양말 씌워주는데 그 좋은 거를 나도 좀 씌워도.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발은 제 역할이 있으니까 양말을 신겨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땅을 걷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은 제 역할 속에서 개방되어 있어야 더 역할을 잘 수행하니까요. 있던 장갑도 벗어버리죠.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어떤 소리가 공동체에서 나올 때에는 좋은 것을 바탕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섭섭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때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어버이날에 여기에 카네이션 나눠드렸잖아요. 왜 우리만 이거 해줍니까? 라고 한 사람 이 중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다른 공소에는 숫제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부당한 일이 아닌가요? 때로 한쪽 몸이 마비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산책하러 나가면 그 데크에 이 백천로가에 어르신들이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자기 몸인데도 마치 한 척이 짐짝처럼
여겨지는 거죠. 무게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뜻하는 게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걷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도 곧잘 이런 얘기를 하죠. 절름거리는 다리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걷게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장애를 치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내면을 바로 세워서 정상 기능을 작동하도록 하겠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로 한 민족 자체를 한 인격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의 인격체인 양 다루죠. 만약에 오늘날의 성경이 새로 쓰인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항구가 옛날에 김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죠? 요새는 많아 모르겠다. 그래서 마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 즉시 우리는 불편함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치과 가서도 왜 여기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여가 막 얼얼한 게 그날부터 막 이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내 몸인데 이 입술이 내 건데 마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중간에 떡 끼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 얼마 전에 치과 가서 겪었거든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마비된 공동체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마치 다른 지체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배에 노를 젓는 이들이 오른쪽 왼쪽 서로 다른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기 시작할 때 그 배는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영차 이렇게 저어야지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뭐 바퀴가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가야지 한 바퀴는 앞으로 돌고 두 바퀴는 뒤로 돌아버리면 제자리를 뱅뱅 돌겠죠.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 신형은 바퀴 자체에 모터를 달아서 이제는 주차도 그냥 바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옆으로 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각자의 모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모터를 가동시키는 중심축은 동일한 컴퓨터여야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작동 오류가 나면 사고는 더 크게 나겠죠. 옛날에는 암만 고장이 나도 차는 일단 앞으로는 갔는데 이제는 차가 잘못되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바오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아폴로 편이요, 나는 바올로 편이요, 나는 누구 편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날을 통해서 항상 부어주시지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있지만 미사라는 체험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의 기억이 더 활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체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성령 강림 대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평소에는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올바로 식별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 같아요? 아이고 성령님, 우리 집에 돈 좀 벌게 해주이소 하면 성령께서 그 돈 버는 여정으로 그를 끌어줄까요? 성령이 흔히 사람에게 하시는 활동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다가 자신의 코드와 성령이 이끄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성령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탄을 만나도록 광야로 이끈 존재가 누구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수많은 공동체들을 순회하면서 어떤 공동체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머무르고 싶은데 성령은 그를 뽑아서 다른 곳에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성령께서 바라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자체가 성령이 바라는 것이면 성령이 활동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원치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걸 식별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치의 기준점이 어디인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내가 가장 최종적으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가르침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이유들이 다양할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 무슨 경제적인 이유. 근데 거기에는 하느님 아닌 영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중심에는 나의 에고, 나의 자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핵심 안에는 내가 간절히 욕구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점집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느님 뜻 찾으려고 점집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이 어찌 될까 궁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점집도 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내면에는 나 자신의 이기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한가운데 모신 이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앞서 나간 사람은 뒷사람을 이쪽으로 오면 된다 하고 땡겨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여 앞으로 자네가 나아가게 하고 기꺼이 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속의 사람들은 언뜻 한 팀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누가 진짜 잘 됐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신용을 할지 몰라도 네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잘 되나 한번 보자. 내 언젠가는 네 놈을 끌어내리고 말 것이야 하는 내면의 시기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누가 잘 되면 너무 고맙다. 나 대신에 저 길을 먼저 가주니 하고 고마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잃는 성인전들이죠. 성인들이 앞서 신앙의 거룩함 여정을 갔다고 여러분들이 성인들을 시기합니까? 그러진 않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자기가 고생해서 타락의 길 여정을 걷다가 다시 회개해서 어마어마한 주교가 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움은 아름다운 일인 거죠. 예수님의 말은 그때그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죠. 오늘은 1 더하기 1이 2였다가 내일은 1 더하기 1이 3이 돼버리면 그걸 도대체 뭐하러 배웁니까? 세상 어느 바보가 그걸 배우고 앉았어요. 내일 달라질 건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에 항상 분열을 야기하고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혈안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양들을 잡아먹기 쉽거든요. 1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불숲에 숨어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노리고만 있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파괴를 시켜서 공동체를 갈라놓아야 그 떨어져 나오는 양들을 자기 몫으로 씹어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